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인데, 그걸 줄임말인데,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외모도 좋고, 팔방미인으로서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청년을 엄친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나무랄 때마다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장학금 탔대더라.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학교 홍보 모델도 됐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엄마 친구 아들이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엄마 친구의 딸, 엄친딸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 친구의 딸 누구는 어쨌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엄친딸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말이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사기 캐릭이라는 말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기 캐릭이 뭐예요? 사기에다가 캐릭터라는 말을 합성해가지고 사기 캐릭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말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우리 자식들이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서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엄친아예요.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제자들은 아마 열광했을 것 같아요. 보지 않아도 그린 비디오죠. 어린아이들 저리 가! 니들 왜 지금 우리 선생님 앞길을 막어? 근데 이번에는 엄친아가 온 거예요. 엄청 부자야.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에요. 관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공회의원일 가능성이 커요. 공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한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고 또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있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막 열광하면서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인재들이 모여오고 있구나. 드디어 뭔가를 좀 이룰 수 있는 인재들이 이제 모여오면 이제 우리의 거사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그 엄친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예수님은 그렇게 캐릭터가 좋은 사람을 왜 버리실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건져 올려라 라고 했는데 이 고기는 제 발로 걸어왔잖아요. 요즘에 홍수 때문에 제 발로 이렇게 강둑에 올라와 있는 고기가 있는 것처럼 제 발로 지금 예수님의 그물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아마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전도 유망한 청년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서 내보내시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자기는 그만한 캐릭터가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보내셨다면 도대체 우리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도 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의 조건을 왜 이렇게 다셨을까?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의 세계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방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선생이라. 나도 좀 선한데 당신은 나보다 조금 더 선한 것 같으니까 선한 선생이다 라고
하면서 찾아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분들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서 함께 봤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동일시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색깔을 입혀서 볼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관복음, 마가, 누가, 마태복음서를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살펴보면서 이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전에 이제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뭔가 짐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마가복음 그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그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회의원이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인데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달려온다라는, 우리는 지금 이 문화적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뭐 뛰다 보니까 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점잖은 사람은 절대로 뛸 수가 없어요. 뛰지 않아요. 긴 옷을 입고 서서히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탕자의 비유할 때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뛰어가서 끌어안아요. 절대로 그렇게 뛰어갈 상황이 아니야.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 결코 그런 상황에서도 뛰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채통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 1980년대, 70년대 중동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장로들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반대했어요. 탈락시켰어요. 왜? 그분이 너무 빨리 걷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그 중동의 문화 속에서 빨리 걷는 것 자체가 그분이 그 교회에 청빙받지 못한 요인이 됐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뛰지 않아요. 예전에 그 90년대쯤인데 그 독일의 어떤 총리가 한국에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남산에서 조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언론에 한국 언론도 그렇고 독일 언론에 나왔는데,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비난했어요. 독일은 천천히 걷는 묵상의 철학의 도시 그 나라인데 저 미국 놈 닮아가지고 뛴다고 조깅한다고 그 총리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점잖게 이렇게 걷는 그런 문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뛰어서 왔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교에서 뛴다는 것도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도, 이 사람이 돈도 많고 관원이고 상당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그 배움을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 시락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가서 뛰지 마세요.
그러면은 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발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동방정교회의 그 사제들은 결코 뛰지 않는데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쭉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부자 청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망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나왔다라는 것 그 자체는 엄청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면과 품위 같은 것, 거칠이 같은 거 다 내던지고 어떻게든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무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움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충분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 청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세상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 우선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선한 선생이여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좀 더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좀 더 강조성을 두고 있죠. 내가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 마태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어요. 어찌됐든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레위기 18장 5절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 바를 그대로 이렇게 믿고 있는 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산다. 이 말을 아람어 번역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쿰랑 공동체에서도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 안에서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서 그러던 중에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분은 정말 뭔가가 있는 분이다. 당시의 랍비나 당시의 서기관들하고는 다른 어떤 권위가 있고 다른 어떤 삶의 모범이 될 만한 분이시다. 저분에게 가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비결이나 규칙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청년의 태도는 사실 어떤 면에서 흠잡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당히 이 청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거나 또는 예수님이 선한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선이고 하나님만이 그 선의 규정을 이렇게 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선한 기준에 대해서 또는 선한 모범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상적인 그런 선생으로서 영생의 도리를 가르쳐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은 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의 기준을 정할 수 없고
그리고 선한 것을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것을 아는 것 그 자체로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닌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절대의 기준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 빼고 또 10계명까지 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 뒤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의도적으로 빼신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까 그 탐심과 앞에 있는 4계명을 제외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 청년은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니 그것뿐입니까? 그것만 지키면 다 들어간다고요? 네.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란 거예요. 경건한 부모 밑에서 오경을 다 외우고 토라를 다 외우면서 그 모든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 물어봐서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들이 보태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이 알지 못한 어떤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줘요. 자, 네가 그렇게 잘 지켜왔다고? 좋아. 그런데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어. 온전해야만 네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거야. 그럼 온전하지 못한 것을 채워야만 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온전하게 지킨다고 해서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채우고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한 걸 채운다는 건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청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에서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년이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기준에서 당시의 율법 해석의 틀에서 이미 지금 그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율법의 원래 의도를 대조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그 정도는 이 사람이 다 지켰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기 전에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청년도 그 정도의 율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살인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낙하, 미련한 놈, 또 화를 한 번만 냈어도 이미 그 살인을 해버린 것과 동일한 죄다 라고 하시는 그 진리를 이 친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탐심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진정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빼놓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하시기 위한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소유를 팔아서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것처럼 내게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은 소유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택한다면 그 소유를 하나님께 이전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를 하나님께로 넘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유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진실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전부를 다 팔아주도록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부자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큰 경고로 주어진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소유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배운 것처럼 그 밭을 살려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살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 소유를 팔지 않고서는 그 밭을 살 수가 없어요. 지극히 귀한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되는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활동까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느냐? 그러나 너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 22절에 보면 이 소유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다라고 그랬는데,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그랬는데, 이 재물이라는 말이 끄테마라는 헬라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단 한 번 사용됐어요. 마가복음에서 한 2번 정도 사용됐는데, 이 끄테마라는 단어는 70인역 구약성경,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주로 밭이나 토지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마가나 마태가 이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면 그 끄테마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미 토지, 밭이라는 말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고 할 때 그 밭도 끄테마예요. 그러니까 그 밭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총신대 신현우 교수가 2006년에 쓴 논문에 보니까 이 재물인가 밭인가 토지인가라는 소논문에서 이거를 이렇게 토지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그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그래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은 경작권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누군가 넘겼을 때도 7년이 되면은 또 돌려줘야 되고, 10년이 되면 완전히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청년이 어떻게 수완이 좋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오히려 간과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킨 것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 영생을 또 얻고자 하는 그런 그 갈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지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엘하는 토지를 다른 사람이 물러줄 수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친족이 죽었으면 그 토지를 누구에게 주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그 가난함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토지를 빼앗겨서 어떤 면에서 유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거의 70% 이상은 소작농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주들이 30%인데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상위 뭐 몇 %가 상당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나머지는 소작용으로 살고 있는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은 토지가 상당히 많은, 밭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형제의 사랑과 또 그것을 이렇게 돌려줘야 될 것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토지를 팔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자기 부정한다는 것,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팔 수 있는 사람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가짜 여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떤 그 전도사가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뭐 가르치냐 해서 아니 뭐 교회에서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라고 해서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떠냐 그랬더니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웠냐니까 일문답부터 애들이 어렵다는 거야. 일문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애들이 대뜸 그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도대체 왜 소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치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지, 그걸 안 가르치고 그 얘기부터 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인간의 비참함부터 알아봐라.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리 문답을 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원래 누구의 소유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인용한 것 같은데, 그 유대인 젊은 소장학자인데 과학사, 역사 전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책이 한국에서 80만 부가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이 나온 지가 뭐 10년 정도 아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적 사고에다가 기본을 깔아놓고 인본주의적인 과학을 드러넣어가지고 마치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거대 담론, 메가 히스토리를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몇 번씩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자녀 교육이 바뀌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야, 그것도 탁월한 능력이에요. 사단의 능력이죠. 거짓말을 그렇게 진실처럼 믿게 만드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거짓된 논리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뭐 완전 거짓말만 되면은 그 소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너무 비슷해야지 그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거대 담론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과학주의적인 파편화된 그런 역사 의식 속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대 담론을 쭉 얘기하면서 등등의 이제 또 인간의 어떤 그 교만과 이런 것들을 부추겨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지 같은 걸 들이면서 정말 영원한 영광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먼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으로 팔아요. 아까워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갖다 판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처럼 또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다 갖다 파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부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갖다 팔았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 받아다가 뭐에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이 사람, 문 앞에까지 갔다가 결국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보지 못하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보세요. 유대교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사람들 몇 명 없어요. 복음서 다 찾아보세요. 마태 너 따르라. 제자들을 부를 때 나 따르라고 했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따라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을 인정해 줬어요. 네가 너를 부인한다면 나를 따라와. 넌 내 제자가 돼. 나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까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떠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 땅이 몇십만 평 있는지 몇백만 평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사람,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 그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정말 기쁨으로 우리 자신과 생명과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써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원하고 신실하고 다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가 좀 더 있으면 그때 내가 팔게요. 그 뒤로 좀 미룰게요.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안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왜 넘어졌어요? 유혹하는 자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의 교만을 자극하고 불만을 일으켰어요. 사단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네가 진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 정해준 그 틀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면
너는 비참한 종일 뿐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도덕적인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질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 왜 사람을 숨쉬게 만들었어요? 나 숨 안 쉬고 살 거예요. 코 다 막고 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려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를 많이 보고 있고 막 어마어마한 재앙이 앞으로도 올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파괴했을 때 오는 상황 속에서 이 재난들을 봐야 돼요. 이 도덕적인 존재,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도덕적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단의 소리에 쇠뇌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니체가 한 말이고 모든 인본주의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면, 네가 진리의 기준이 된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너는 행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가두어 두고 너의 행복을 방해하는 분이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네가 진리의 기준이 된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다 똑같죠.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얘는 뭐가 되고 싶은데요? 지가 원하는 거 하게 해야지. 부모들이 다 그러지. 지가 원하는 거 하기를 원하지. 그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모든 세상이 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직 너만 생각해. 오히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소리에 세뇌돼 버렸어요. 자신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점점 더 자기 틀 안에 고립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과 자기를 위한 행동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탄은 자아의 욕망을 채우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런 속삭임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재물에서 구원이 온다는 그런 거짓말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또 다른 자아상입니다. 자아는 온종일 이렇게 속삭여요. 내가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내가 정한 규칙이 정의이고 선이다. 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아이고, 막 아이들을 보면 막 정말 아이고 소리가 안 납니까,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소리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고 막 진짜 속 터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자아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의 다른 이름이에요.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곧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쾌락을 살 수 있고 재물이 많으면 자기가 왕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는 항상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악노릇하기 위해서 재물을 우선시하지만 결국은 재물의 종이 됩니다. 우리 역시 재물을 사용할 때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주장성이 문제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권 이동이 돼야 돼요. 나의 주장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 재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다운 삶을 산다면 적어도 재정적인 위기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명확하죠. 우리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부터 정립해야 돼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고 율법에 대한 열심, 영생에 대한 갈망이 클지라도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게 비참한 상태이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해도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찰나적인 쾌락에 중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마저도 무감각해지고 절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자기 죽음, 자기 부정, 자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자기 충족을 위한 율법의 행위나 종교 활동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라도 스스로 자력 구원의 노력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악된 실상과 자기의 모든 행동이 영원한 사망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 그것을 안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가장 큰 영광과 재물도 허영의 도시, 소돔이고 고모라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걸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내부에 있는 죄의 세력과 우리 외부에 있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와 재물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안위나 자기 행복보다 앞에 두는 사람은 결코 재정적인 파산을 겪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과 새로운 능력 또한 함께 받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능력도 함께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자기 부인은 필수적입니다. 육안은 심한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마음의 눈을 따라간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맨날 검색창에서 새로 나온 자동차를 검색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막 검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눈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따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갈망하는지는 우리가 보는 것을 또한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맨날 옷만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죠? 이 자본의 소리가 모든 소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 돈에 미쳐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러 간다면 우리가 지출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돈을 모으고 돈을 지출할 줄 아는 지혜롭고 착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 또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비가 있을 수 있고 피조물을 예배하는 소비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다 혼합된 소비도 있을 수 있죠. 돈은 절대로 중립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은행 계좌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돼. 항상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자신을 위해서 써요. 필요한 거 쓰세요. 고기를 좀 먹어요. 가령. 예? 또 필요한 거 사요. 돈 모았다고 어떡할 가지고 갈 거예요, 죽을 때? 쓰라고. 이렇게 경제 위기에 있을 때 또 쓰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재난지원금도 받았잖아요. 좀 써요. 가령. 이렇게 쓰는데,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양심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저기 잠실에 가면, 뭐예요? 그 조만한 무슨 비싼 고기 있잖아요. 뭐, 새우처럼 생겼는데 큰 거. 아니, 랍스타, 예, 랍스타. 랍스타를 이렇게 먹는데, 거기는 1인당 100불이어야 된대. 그것도 미화 달러로 100불을 가지고 가야 된대. 바꿔가지고. 근데 거기는 줄이 서가지고 1시간, 2시간 보통 기다린대요. 그래가지고 벼르고 수원에서부터 셋이서 300달러를 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엄청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뭐 난리가 아니래. 그 안에서도 또 막 계속 먹고 또 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비일까요? 물론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뭘 할 때도 이게 과연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소비일까?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잘 생각해서
유익하게 소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는 그런 소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소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갑을 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마음과 재물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악의 왜 뿌리가 될까?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돈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돈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만의 근본적인 뿌리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결핍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또한 망각하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의 쾌락과 현재의 소유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해요.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돈을 그냥 통째로 먹었다고 해가지고 돈이 우리를 배부르게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될 예배를 피조물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만족과 자기의 정체성과 세계관과 예배와 같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바로 이 돈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과정에서 살고 있을 때 수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과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닮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정의 문제는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많이 가진 자도 다 팔아야 되고 적게 가진 자도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재물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종으로서 부려서 자신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축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배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주실 걸 믿으면서 넉넉하게 착한 일에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5절에서 이 헌상하는 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그래요. 이 봉사의 직무가 지극한 은혜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헌상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받아 누리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단지 그 부자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밭을 다 팔아서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밭을 팔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선한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가르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열심도 많고 능력도 있고 율법에 능통했던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영생을 갈망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부자 청년과 같이 세상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참으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다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산과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참으로 이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이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 지혜롭고 또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먼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가올 그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